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 가운데 중앙연회 감리사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조금은 생소했던 코카서스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 일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한 가지 바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한번 내가 체험해 봐야 되겠고, 또 그 영성이 어떤 것인가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깊이 그 영성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도 그 순례의 길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죠. 일정한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은 높은 산 꼭대기에, 고산지대에서요, 높은 산 꼭대기에 수도원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던 수도사들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또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바위산 속에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요, 거기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 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기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순례의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들도 바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만한 거는 별로 없고요. 세 장만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허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게 이 카즈베기 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한 5,49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높은 산이 바로 눈앞에 있더라고요. 바로 눈앞에 있고, 저 위에 하얀 저 부분은 만년설이랍니다. 저 눈은 쌓이고 녹지가 않는 만년설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쪽에 가보니 모든 산들이요, 눈이 아직도 안 녹았어요. 눈이 아직도 안 녹아가지고 골짜기마다 눈들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더운데도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산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그 산에 햇빛이 비치면서 황금색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사진을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래요. 항상 저 산은 구름에 잠겨 있어가지고 잘 산인지 구름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끗한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사진에 잡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찍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게르게티 성삼위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왜 여러분께 보여드리냐고 하면, 저렇게 협곡 가운데 성전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고공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을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죽을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높은 아파트에 신방을 가도 제가 막 밑에를 못 봐요. 무서워서. 그냥 가운데 이렇게 서 있어야지 가운데를 못 가거든요. 갔더니 수도원만 다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골짜기를 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나는 그 생각을 했어. 왜 수도원은 다 산 꼭대기에 져놨을까? 올라가기도 힘들고 무섭고 막 그냥 다리 떨리고 말이죠. 심장 떨리고. 가는 날 비가 많이 와서 저는 가다가 그날 거기서 버스가 밑으로 굴러 떨어지지는 않을까 기도를 하면서 어찌나 두 손에 힘을 주고 갔더니 나중에 여기가 다 아프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을 보니 마음이 기뻐서 눈물이 나고, 두 번째 기쁜 거는 하나님 살아왔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또 이제는 마지막 오는 날 두바이에 들려가지고요, 이제 사막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사막에 나가서 1시간 정도 이제 거기서 걷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기도 하면서 사막 체험을 하는데,
참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뜨겁더라고요. 바람이 동풍이 불어오는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동풍이 야 동풍이 이런 것이었구나 느꼈어요. 뜨겁고 습하고 아주 기분 나쁜 바람입니다. 맞고 싶지 않은 바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막에서 1시간 동안을 가만히 있으면서 사막을 바라보고 걷고 있는데요, 그 사막은 이런 곳이더라고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요 차들이 휙 지나가고 사람이 휙 지나가는데도 조금 있다 보면 그것이 다 덮여버리고 말아요. 길이 없어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 사막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곳이구나.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사막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길을 광야길을 걸어갔다고 하는데 아, 그들의 고통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3천 4천 고산지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노라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뜨거운 사막, 뜨거운 동풍을 맞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례자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일정 가운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나오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로 길을 여는 자입니다. 우리 많이 불러보셨죠? 그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막 나왔어요. 가는 곳마다 아 그래, 길을 만드는 거야. 신앙의 길을 만들고 믿음의 길을 만드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는 혼자서 그 찬양을 막 계속했어요. 이 목사님들이, 이 감리사님들이, 에덴교회 우리 김준혜 감리사님은 찬양을 너무 잘하신다고 말만 하지 한 번도 안 시키더라고요. 시켰으면 내가 이거를 그 차 속에서 한번 했을 텐데 안 시켜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길 보이지 않아서, 나의 길 잠을 못 이뤄도, 나의 길 포기할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의 길 방향을 잃어서 배고플지라도 나의 길 돌아갈 수 없는 것, 나의 길 길이기에 나 이렇게 모든 걸 걸고서 나 이렇게 기도를 나의 선택에 후회할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돌아서면 안 돼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이 나의 길이니까요.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 그는 믿음으로 무장한 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이사야가 말이죠, 이제 왕비였던 이세벨이 내일 내가 너의 생명을 찾겠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지요. 너무나도 용감했던 그 엘리야가 순식간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초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늘 왜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상황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의 현실을 그는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왔을 때는 그의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그의 현실이 어떻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더 안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더 안 좋은 현실이라 하더라도요, 엘리야는 더 기뻤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형편과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왜 오늘 무너져 버리고 말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승리한 그 엘리야가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다. 그랬더니 그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보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형편을 바라보았더니 그는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고, 갑자기 엘리야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믿음의 시선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상당히 용감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상당히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럼 언제 엘리야가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건 다른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환경과 현실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지금 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오늘 엘리야는요, 자기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다면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인도 없습니다. 아무런 증처 사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안에게 아무것도 안 보이느냐?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오늘 엘리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게 이유가 아니라 엘리야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엎드려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렇게 7번 다시 가라고 오늘 자기 사안에게 말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번 기도하시다가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징조도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사인도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비록 지금은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아무런 사인이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도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던 엘리야가 아니 글쎄 그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게 됐다고요? 형편을 보게 되었다. 자기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그 대단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말이죠,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넘지 못할 잔이 그 앞에 딱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생각을 하기를 내가 오늘 이 이세벨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그를 엄습함으로 두려움으로 갖다 집어넣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와 한번 겨루자 라고 했던 용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는 이세벨과 맞설 용기도 없어서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다고요? 도망가 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약점이 많고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들어 써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강한 것 같으나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남편을 일찍 잃고 아이들을 5명을 키우는데요, 정말 내가 쓰러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그냥 각오를 하고요, 눈물 하나 흘리지 않으며 강인한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물었대요.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우리들을 잘 키워주셨느냐고. 내가 볼 때 우리 어머니는 마른 장작나무 같다고, 부러지지도 않는 마른 장작나무와 같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나는 너를 키우면서 네가 안 볼 때 엄청나게 많이 울었단다. 난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나는 강인한 척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단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세상에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강해 보이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도 가만히 바라보면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모습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우리는 늘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시는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은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내 안에 숨어있던 모든 문제들이 막 다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은요, 나 지금까지 멀쩡했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셔봐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말이죠, 사진을 찍어봤더니 아이고 여기 뭐가 생겼네요. 아이고 병원도 여기 이쪽을 보니까 아우 여기 뼈에 금이 갔네요. 아우 여기는 뼈가 부러졌네요. 아우 여기는 위에 소가 안 되네요. 뭐 염증이 생겼네요. 막 이래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환자가 되어서 나온다니까요. 잘 걸어 들어가셨는데 나올 때는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온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병원에 가면 모든 기계를 가지고 다 여러분의 몸속을 다 살펴보니까 여기도 이상 저기도 이상 막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다 치료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는 순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총체적으로 숨어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때부터 막 하나하나 돌출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막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고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말이죠, 내가 직장 은퇴하게 되면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춘기 때가 되어지면 얘가 사춘기를 잘 지내야 된다는데 이 사춘기 어떻게 얘가 잘 지나갈 수가 있을까 뭐 이거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고 힘이 딱 빠지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씩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나 홀로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려고 합니까? 그런 걱정하실 거 없어요. 뭐 조그만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애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사춘기 애들, 사춘기 누구나 다 지나는 건데 그거 왜 걱정하고 계셔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이 건들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힘이 없고 기력이 빠졌다,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하실 거 없어요. 고민하시면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실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위대해지거나 초라해지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종이 한 장 차이다. 뭐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분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그저 현실만 바라보고 형편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초라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셔요. 우리 교회가 1시간씩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동지방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우리 에덴교회가 우리 강주 동지방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나비 효과라고 알잖아요. 태평양 나비가 날개살을 펄럭펄럭하면 이것이 태풍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 에덴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베드로가 여러분 풍랑과 바람을 이는 그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 위로 걸어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컴온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정말 걸어갔는데 뚜벅뚜벅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베스네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바람이 바로 뭐냐? 형편을 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어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날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자꾸 의심 가지고 있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염려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의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 반드시 행하시는데 왜 자꾸 의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런지 안 하실런지 의심할 것도 없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시면 이 세 가지가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들에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찾아오는데 그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불면증, 잠이 안 와요. 두 번째, 고민, 늘 고민에 빠져 있어요. 세 번째, 우울증에 걸려요. 네 번째, 좌절, 모든 사람들에게 좌절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내가 무능력한 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갑자기 그가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 왜요?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한 번도 뭔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과 싸우란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래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게 한 가지가 있죠. 뭐하고 싸우라고요? 마귀와 싸우랍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 이 마귀는 여러분들과 대적할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마귀와 싸울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랍니다. 옆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할 만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만 하나님은 싸우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비록 내가 싸우면 되지 않는 것,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는요 우리 앞에 줄비하게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이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특별히 믿음생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죠. 다윗이 한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는 지금 나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감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냈던 마지막 최후의 통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말이 가끔 나오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이죠,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실 줄 아셔야 된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계셔요.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쩌면 좋겠느냐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는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몇 군데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 찾아올려다가 안 찾아왔어요 오늘. 왜? 여러분 시간 많이 가니까. 근데 다 이루어졌어요, 내일 이맘때.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이세벨 세상의 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소리는요 그저 공허하게 메아리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는 그런 소리에 너무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너무나 그런 소리에 우리는 온심을 다 뺏겨버리고 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왜요? 시선을 빼앗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알의 숭배자였던 이세벨이 영적으로 싸워서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좀 탄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갈멜단에서 승리해서 이제는 말이죠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그냥 물속에 죽여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런 승리에도 잠깐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엘리야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냐고 하면 비참하게 몰락한 자의 모습으로서 말이죠, 도망자의 신생이 되어지고 그는 천상금이 붙는 천상범이 되었더라.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 남쪽 사막에 있는 부엘세바로 도망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는 그곳에 산을 세워놓고요, 자기는 광야로 하룻길쯤 더 가서 그는 노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코카소스 순례의 길 가운데에서 정말 순례자의 길은 이런 길이구나, 험한 험산 중령도 넘어가야 되겠고요, 오죽하면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갔던 마가가 나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린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니까요. 저도 거기서 나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얼마나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막 거기서 그랬어요. 도대체 여기는 왜 와가지고 이게 사람 불편하게 만들지 모르겠다고 말이지, 이거 왜 여기 왔느냐고 내가 막 그랬다니까요. 그 길이 그렇게 험하고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는데도 힘든데 그 길을 걸어가니 얼마나 마가가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바나바하고 싸운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오늘 엘리야가 이제 부엘세바에서 자기 사안을 남겨놓고 자기 혼자서 하룻길쯤을 더 간답니다. 하룻길쯤을 더 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참 얼마나 딱합니까? 어제는 영웅이었는데 지금은 패배자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다 살겠다고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 그런데 그것도 하룻길 하기 혼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참 엘리야는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가서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이제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좀 빼주세요. 하나님이 우바알의 신전들 다 때려 부시는 거 하나님은 계속 하시고요. 하나님 제발 나는 좀 빼주세요. 이것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하고 있는 모습, 그 외침입니다. 나는 좀 빼주세요. 난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나는 좀 이제 편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나 내 마음대로 한번 내가 살아가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면서 말이죠, 막 하다가 그가 지쳐가지고 거기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말하죠.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일어나서 봤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먹어도 쉼이 안 나도 또 그냥 지쳐가지고 또 거기서 그냥 또 잠을 자고 있잖아요.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천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두 번 천사가 하는 얘기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또 천사가 만지길래 일어나가지고 또 거기 보니 떡과 물 한 그릇이 있어서요, 또 떡과 물을 마시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그랬더니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힘을 얻어가지고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광야를 거쳐서 사막길을 걸어서요 호렙산까지 도착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미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엘리야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정말 생명 걸고 나가서 말이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열고 비가 내리게 했던 그런 엘리야라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요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늘 엘리야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세벨을 말이죠 붙잡아 다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한 번에 어떻게 해버리시든지 말이죠 그들이 말이죠 다 물속에 빠지게 하시다든지 뭐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엘리야야 됐다 돌아가라 이세벨 죽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는 이런 방구 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하면 너 배고프지?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떡을 갖다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엘리야를 먹이시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도착하는 자의 모습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뭐 그런 얘기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속뜻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빵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말로요 파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에다가 앞에다가 com, 컴자 갖다 붙이면 함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combined라고 하는 뜻을 동역자, 친구, 뭐 동업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companion 뭐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건 이런 뜻이에요.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 빵을 같이 먹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함께 빵을 먹는 사람, 당신의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 뭐 이걸 갖다가 우리가 companion, 동반자 뭐 이런 뜻을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우리 성찬식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먹어라, 또 주님께서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먹어라 내 피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성찬식 하는가 보다 이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식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심으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컴페이션,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이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그래 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줄게, 이세벨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떡을 주시면서 그에게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동반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광야길을 걸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갈 거야. 그러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 그렇게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함께 걸어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동반자이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 광야길을 지금 걸어갈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가 근본적인 문제로 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도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 주시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말이죠, 정말 자기가 상상한 것이 있었어요. 엘리야는요, 정말 자기가 선지자로 선택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정말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정말로 강하고 정말로 큰 용기를 가지고 말이죠, 내가 정말 갈멜산 꼭대기 나와 함께 싸워보자 뭐 이러던 사람이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또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반이 막 상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딱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엘리야였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바다와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르지만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또 지진이 일어나 땅에 갈라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위라도 쪼개컬처럼 휘몰아쳤던 바람과 같은 기상이 엘리야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죠. 땅을 흔드는 지진처럼 격동했던 용기가 엘리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정열이 오늘 엘리야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비로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다는 거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답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것 하나가 뭐냐고 하면, 나는 너무나 용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나는 정말 너무나 정열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뭔가를 보여내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속을 못 봐요.
근데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엘리야는 자기 내면을 바라보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나 옷 벗었어요. 창피해 못 나가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가를 바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너 왔던 길 다시 돌아가, 이런 얘기죠. 여러분 40일 40일 밤낮으로 걸어와서 그 길을 지금 걸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냐고 하면 너는 다시 내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시한 일들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리턴하여라, 고백, 다시 돌아가라, 리플레이, 다시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상상하는 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정말 나와 동행하는 나의 동반자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진다. 오늘 낙심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똑같이 두 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 정말 열정적으로 잘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칼로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있다, 뭐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엘리야야, 아니야, 너만 있는 게 아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아직도 너만 그런 게 아니라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놓았더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혼자라고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백,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 네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살아가심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같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지금도 많아. 너같이 열심히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외로운 사람 많아. 걱정하지 말고 다시 고백, 돌아가. 이 자리를 지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루 떡과 물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세상 일에 실패해서 찬양하시고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같이 통성으로